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오시면 평강이 우리에게 시작된다고,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둠이 그치고 빛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이 내 집안에 있는 이 어둠을 없애보려고 했는데 없어지지 않던 평강이 주님이 오시니까 빛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평강인가요? 삶이, 전에는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삶이 공고했는데 주님께서 오시니까 삶의 창성함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삶이 창성해지는 거예요. 또 무엇이 평강입니까? 전에는 이런 것에도 매있고 죽음도 두렵고 그래서 이것저것 오만 가지 매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두렵지 않게 되어지고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평강이 우리들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기도회를 먼저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26일입니다. 24일 날 월요일 날 저녁에 성탄 축하 행사가 밤늦게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새벽 성을 대신해서 우리는 거리 찬양을 할 것이고요. 돌아와서 우리는 또 새벽 예배를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25일은 오전 11시 일부 예배였고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그날은 다음 주 수요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수요 예배를 대신합니다. 그러니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화요일 성탄 축하 예배로 대신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일정에 이렇게 차질 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 금요 기도회랑 이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새롭고 참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실은 준비하면서 제가 받는 은혜가 크고요,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바가 참 많습니다. 학개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금요 기도의 말씀이 말라기 말씀도 마찬가지고 참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고 제가 은혜 받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 학개서도 참 제겐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모르고 준비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오늘은 학개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학개서 말씀은 요약하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학개서예요. 너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이 성전이셨어요. 성전이셨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시는 곳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전. 이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말할 때는 그것을 동행이라 불러요. 동행.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부를 때 그것을 예배라 불러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성전신앙인데 그것은 예배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 삶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지어지는 성전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딱 세 군데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임하세요. 내 마음이 성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이 성소인데 무엇이 성소라고요? 나의 마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보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보좌가 여기 있어요. 또 하나, 가정입니다. 가정이 잠자는 곳이 아니고요, 가정이 밥 먹는 곳이 아니라 먼저 가정은 어떤 곳인가 하니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가정이 어렵고 힘든가요? 밥만 먹으니까 그래요. 잠만 자니까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가정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성소입니다.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성전이에요. 또 무엇이 성전인가 하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와 부름받은 이 공동체, 이것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전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소가 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성전이 없어지도록 방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이 학개서가 끝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이 방해를 하는 것인지, 무엇이 방해인지를 그 말씀을 꼭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으로 가보십시오. 1장 2절. 첫 번째 방해, 이것이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들입니다. 첫 번째,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거기 첫 번째 도전이요, 방해인데 거기다 게으름이라 적어 놓으십시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 없는데 열심히 사는 거예요. 땀을 흘려요. 정말 충성되게 살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과 관련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다 게으름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어떤 열정적인 삶을 사는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어떤 열정적인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기도 하고 나를 보내시기도 하시는데 그 삶에 내가 순종하며 내가 열정적으로 사는지를 꼭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치 않아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치 않아요. 세상 사람은요, 불안해서 아무거나 열심히 다 붙잡으려고 그래요. 헛될 뿐이에요. 잡을 걸 잡아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과 관련 없는 삶은 헛될 뿐입니다. 그것이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이 성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2장 3절을 가보십시오. 2장 3절. 두 번째 도전이요, 방해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참여합니다. 첫 번째는 아예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방해는 무엇인가 하니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내 눈에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 적어 놓으세요. 교만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가 무엇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교만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주님께서 내게 부르신 것이 하찮아 보여요. 시시하게 보여요. 이 하찮다, 시시하다 기준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어요. 이것을 세속화라 불러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이것이 세속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 눈에 혹시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나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 세 번째, 마지막 방해가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 무엇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가 되지 못하고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가? 12장 12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14절만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14절만 보십시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마지막에 부정하다는 말씀이 보이나요? 예. 무엇이 부정할까? 무엇이 부정한 것일까요? 욕을 많이 하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것이 부정일까요? 아니요. 거기 꼭 적어 놓으세요. 편안함 적어 놓으세요. 편안함. 편안함 꼭 적어 놓으세요. 세 번째, 내 안에 성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편안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편안함은 어디에 우선이 가 있는가 하니 내 몸이에요. 몸을 위하는 겁니다. 몸을 위하는 것. 여기 12절부터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룩의 반대되는 개념이 부정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까요? 광야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사람이 광야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임하시도록 성소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내가 단련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광야라는 불시련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그 광야가 무엇과 같은 단어라 그랬죠? 말씀이에요. 말씀.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 같아요. 말씀의 연단, 말씀으로 훈련됨, 말씀으로 연단됨,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육이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여정이 되어져야 돼요. 꼭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그냥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내 거룩의 유일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편안함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부정하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정하다. 부정이라는 것은요, 말이 거친 것이 아니에요. 말이 거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연단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를 내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 이런 것들이 게으름, 교만함, 육의 편안함,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예배가 중단되어져 있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학개에서의 배경이 되는 이 1차로 돌아온 이분들은 15년이나 중단되어 있었던 분들이에요. 15년이나 중단됐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중단되었을 때, 그가 어떤 문제로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중단이 됐든, 못 볼 걸 봐서 내가 중단이 됐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전이 내가 사라지고 소멸되고 내가 없다면, 예배 생활이 중단됐다면 내가 지금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제 학개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주제 말씀을 꼭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제 말씀 보세요. 1장 13절. 1장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이것이 주제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상처 입은 나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누구 때문에 못 볼 걸 본 나,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힘든 나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와 만나자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마음 하나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니,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보기도 하고 저런 일도 보기도 하죠.
내 안에 요 한 가지 마음은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내 마음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나는 결코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꼭 있어요. 가정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 가운데 나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쩌다 여기 모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배치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을 꼭 생각합시다. 그리고 부르심을 꼭 생각하면 이제는 내 삶의 자리가 있죠. 내 삶의 자리가 모두가 소중해져야 돼요. 전에는 이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보기 싫고 이런 꼴도 보기 싫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간절히 함께하는 성전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이 소중해집니다. 가정도 소중하고 교회도 소중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참 복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학개서의 결론인데요, 학개서 결론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학개서 결론 말씀, 왜 인생이 공고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인생이 공고했다면, 공고했던 삶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가 오늘 질문으로 시작되는 학개서 결론 말씀입니다. 왜 인생이 공고했을까요? 지난날 내가 왜 공고했을까요? 15절과 17절,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5절에 그 말씀이 보이나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했어요. 이전하고 곧부터 가로를 쳐봤어요. 곧에서부터 가로를 해서 아니하였던 때까지 가로를 닫아봤어요. 거기서부터 다 가로를 했어요. 가로로 묶어봤어요. 곧부터 해서 아니하였던 때.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기억하라 했어요. 이전을 기억하라요. 그 이전이 언제일까요? 그것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바로 그 이전이에요. 그때예요. 그때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내 안에 건축되어지기 전 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밥만 먹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도무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는 없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살아갈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전을 생각하라. 어땠느냐는 겁니다. 왜 삶이 힘들었는지, 왜 삶이 공고했는지 이제 알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삶이 힘들고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0고루라는 것은 어떤 분량, 무게 단위입니다. 20고루 곡식 더미에 가면 몇 곡식이 있어야 돼요? 20고루가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몇 고루만 있어요? 10고루. 인생이 그렇게 20고루 얻을 만큼 몸부림을 쳤는데 10고루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왔는데 몇만 있었어요? 20. 분명히 이 정도 수확을 하고 땀을 흘렸으면 50고루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우리 자녀들이 수능 입시를 쳤죠. 저도 제 곁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공부를 괜찮게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수능 치는 당일날 몸이 아파버리더라고요. 몸이 아파버리니까 평소에 쳤던 어떤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재앙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재앙 나오죠. 이 재앙은요, 무슨 뜻인가 하니 인생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또는 모든 것이 다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구했어야죠. 하나님 은혜를 구했어야죠. 50고루가 50고루가 되고 20고루가 20고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을 구한다는 뜻이 뭔가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또 보세요. 17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고.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고, 성소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이 고난입니다. 왜 인생이 공고할까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일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무리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걸로 목마름이 해결되는가? 인생은 왜 공고한 거 아니?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열심히 살기 때문에. 시편 42편을 보십시오. 시편 42편. 시편 42편. 이 비유가 나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이 비유가 나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1절을 제가 읽을 테니 42편 1절을 제가 읽을 테니 2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요 지금 1절과 2절이 성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전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거기에다가 갈급이란 단어, 갈망이란 단어 다 밑줄 쳐놓았어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지나고부터 비가 와요. 그러니 6월절 지나고부터 비가 그쳐요. 6월절과 초막절이 딱 6개월 차인데 6월절이 되고 나면 이제 건기로 들어가요. 이때부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초막절이 오기 전까지 요 마지막이 힘든 거예요. 마지막이. 이때는 이 시내도 마르고 저 시내도 없어요. 그때 마지막 한 모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초막절까지 가지 못하면 요 마지막 한 모금이 없어서 사슴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지막 한 모금을 찾기 위해서 사슴이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만나면 좋고 아닌 만나도 뭐 되고 시간이 나면 한번 가보고, 아니요. 마지막 한 모금을 찾는 사슴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 제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녀도 잘 되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것, 마지막 한 모금을 찾는 바로 그 사슴,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 모습이.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두시는 불가마인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난입니다. 고난. 이제 욥기서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23장 784면입니다. 구약성경 784면 욥기 23장.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욥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 이 10절 딱 오면 막 눈물이 나려 그래요.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눈물이 나려 그래요. 이 욥기서 23장 10절은요 눈물이 날 만큼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8절과 9절의 삶을 살아봤어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데 이 끊임없는 고난들, 내가 오른쪽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른쪽을 가도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왼쪽을 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것이 다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있다고요? 8절과 9절이 다 고난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10절을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세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두셨어요. 무엇을? 지금의 고난을.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셨어요? 단련이래. 그가 나를 어떻게? 단련하신 후. 저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와의 만남도 조금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100%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되는 길,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가장 복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지금 두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인생이 왜 공고하냐고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바로 그곳 성소, 하나님의 보좌인 줄 꼭 믿으십시오. 이것은요 무엇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고하죠? 공고하죠. 이 성소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만이 사람이 비로소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모든 매인과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때로는 힘겹고 지칠 때가 있죠. 왜 저라고는 없겠습니까? 때로는 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인생인지라 우리가 공고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의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재는 아닌지.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지하 카타콤에 살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내 인생이 성전이 되고 내가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내 인생의 삶은 내가 밥을 먹고 살든 일을 하며 살든 모든 것은 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먼저입니다. 시간이 날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 시간이 나면 예배하겠다, 아니요, 그는 아직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면 깨닫는 만 깨닫도록 내가 더 광야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광야는 졸업할 광야는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광야 좋으세요? 가나안에 가야죠. 광야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
광야 졸업해요. 우리 광야 졸업하고 가나안에 가요. 예. 두 번째가 마지막 오늘 학교에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인생이 공고에 있는가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정말 이 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나 오늘부터는이에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이에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학교에서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언제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오늘은 언제일까요? 18절 보세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오늘은 언제라고요?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이죠. 그런데 그 9월 24일이 무슨 날이기에 주님께서는 자꾸 오늘 이전을 생각하라, 오늘 자꾸 반복하시죠? 오늘이 언제이죠? 18절 중반절.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 아멘. 중요합니다. 오늘은 결국 어떤 날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 그러면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장 14절을 보십시오.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몇 월 며칠? 6월 24일이죠.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은 언제라고요? 6월 24일. 그런데 성전 지대를 샀던 날은 언제라고요? 9월 24일. 9월 24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날은 언제예요? 9월 24일이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6월 24일은 성전 재개를 시작한 날이고 9월 24일은 성전 지대를 놓던 날인데 무슨 차이죠? 성전 재개를 한다는 것은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마음을 결심을 한 거예요. 성전 지대를 쌓았다는 것은 구체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 복이 임해요? 내 마음의 결심의 때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단 한 걸음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 안에 성전이 쌓아지는 첫 번째 헌신이 있는 바로 그 삶을 말하니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 구체적인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예, 수많은 마음의 다짐이 아니고요. 수천 번의 마음의 다짐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헌신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성전이 되고 가정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지극히 작은 것,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복. 그래서 무엇이 복된 삶일까요? 번제의 삶이 정말 복됩니다. 번제의 삶이에요. 내가 번제되는 그 삶이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복인관이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곡식 종자가 어디에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죠? 들판이 뿌려져야 되잖아요. 뿌려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어떻다고? 있다 없다? 없어요. 당장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랬어요. 오늘부터는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부터 그 오늘부터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제가 여기에서 임하니라 이르시되 제 사설교라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20절과 10절이 날짜가 다른가요? 2장 10절도 날짜를 한번 봐주십시오. 언제죠? 2장 10절이 날짜가 언제예요? 9월 24일이죠 2장 20절은 언제인가요? 또 9월 24일이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다시 두 번째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복을 또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더 구체적인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두 번째 복을 또 기억하십시오. 어떤 복인가? 21절 다 같이 볼까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누구에게 주는 복이라고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왜 스룹바벨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은 누구 성전이라 불러요? 누구?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죠. 두 번째 성전은 누구 성전이라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르죠. 누가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요약하면 성전을 지은 사람을 뜻해요. 성전을 지은 사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왜 진동시키신다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은행에 저금해 두고 내가 금고에 넣어두면 안전할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다 하루아침에 다 소멸됩니다. 사람이 열심히 헬스장 가서 몸을 관리하고 좋은 약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내 몸 한 번만 드시면 무너져요. 이게 진동이라는 거예요. 왜 진동하시는지 이제 보십시오. 22절과 23절 하시기 위해서 진동했어요. 22절은 이런 겁니다. 22절은 제가 보고 23절은 여러분 읽으십시오. 22절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러 왕국들이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23절. 아멘. 학개서 말씀은 23절로 끝나요. 23절 말씀으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그날에 내가 너의 자녀를 세우고, 이 그날이 성전 지대를 샀던 날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날에 내가 너의 가정을 세우고 그날에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은 무엇인가 하니 끝까지 성전을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부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성전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삶과 관련 없이 사는 그 모든 것을 흔들어서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23절은 무엇인가?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으로 성전을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인장이란 단어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 임금도장과 같은 개념인데, 과거에는 여기 오른손에 왕만이 끼는 이렇게 도장이 있었어요. 그러니 모든 왕의 하사품들, 공문서, 모든 하사품들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 찍어요? 인장맞이를 확 찍어요. 그걸로서 모든 효력이 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앞으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계획, 그것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가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바로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이 받은 복이에요. 누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누구에게? 스룹바벨이죠. 그는 유대 총독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왜 스룹바벨이 귀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높이실까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시기, 그에게 주어진 기회, 총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는 다른 많은 일을 했겠지만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보셨어요. 너는 성전을 세웠느냐? 내가 너에게 준 기회를 가지고 너는 성전 세웠느냐? 말씀하세요. 그걸로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총독이라는 그 권한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성전을 세운 그를 주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또 언제라고요? 언제 이 복이 임했어요? 9월 24일이죠. 그날이 언제예요? 성전 지대를 샀은 날이에요. 내가 헌신한 살, 헌신한 날. 인생의 복, 내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잘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나의 그 작은 헌신을 시작할 때,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마음을 전부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때 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흔들어서 세우세요. 인생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 건강 내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언제 그런 은혜가 임해요? 내가 성전 인생이 되고 가정이 성소가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될 때 주님께서 세워주세요. 나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인장반지로 꽉 찍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 이 땅을 향한 그 모든 계획들,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이루어져요. 우리가 벌써 한 해가 다 갔죠? 새해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은요, 복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남들보다 재물이 조금 더 많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한번 흔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남들보다 좀 더 예쁜 것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지식이 좀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들었을 때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흔들었을 때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복은 성전에 있는 줄 믿으십시오. 성전이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직분,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이 모든 직분들은 재물, 그리고 명성, 건강,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성전을 세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십시오. 인생의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이 주님께서 임하신 성소가 되고 가정이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소, 밥만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요. 성전을 세워봐요.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성전 세우는 자가 누리는 이 복을, 스룹바벨이 누렸던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져 있었는데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는 성전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성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